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값만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반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키도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돈을 빼앗고 심지어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훔친 아이를 불러다가 혼내키고, 그리고 빼앗은 모든 돈을 돌려주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은 정의로운 행동을 하신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정의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만약에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훔친 아이에 대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 아이가 무서워서 그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힘이 세고 키가 큰 친구가 내 돈을 빼앗진 않았지만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친구들은 그 키 크고 힘센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히 이 일에 끼었다가 그 친구한테 맡기라도 한다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조용히 있을까요? 아니면 그 친구에게 야, 더 이상 돈 뺏지 마. 그거는 나쁜 짓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그 친구와 싸워볼까요?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반 아이들을 괴롭히고, 가서 이야기하자니 나를 때릴 것 같고 1대1로 싸우자니 이길 자신도 없고, 결국에는 친구들을 모아서 단체로 그 아이와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키 크고 힘센 아이를 무참히 때리고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행동은 정의로운 행동이었을까요?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정의로운 행동일까요? 꼭 폭력을 써야만 했을까요? 폭력 없이는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과 도전들을 이겨내었는지 한번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백인들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백인들이 탈 수 있는 공간과 흑인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이 나눠져 있었어요. 당연히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주 많았고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인이 마시는 물과 흑인이 마시는 물도 달랐어요. 흑인에 대한 이런 인종차별이 오래전부터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다가 그 흑인을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서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흑인에 대한 미국 백인 경찰의 과도한 진압 때문에 흑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바꾸고자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차를 부시고 도시를 불태우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정의에 대한 시위를 했다고 한들 세상이 정의롭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에서 흑인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을 당시에 무기를 쓰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맨손으로 정의롭게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터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마터 루터 킹 목사님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었는데, 마터 루터 킹 목사님은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롭게 그리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흑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덕분에 미국에 있었던 차별적인 시설들은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버스를 사용할 수 있었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원주민들을 만났었는데,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원주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또 반항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사람들을 심지어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 훨씬 전에는 십자군 전쟁이란 것이 있었어요. 이슬람에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정의란 이름으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실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원수들을 이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섬기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만 하기만 하면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의 피를 흘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면서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섬김으로써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역사 속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간 선교사들은 종종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고 장래가 아주 밝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선교지에 와서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헛되게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까요? 선교지에서 죽어나간 선교사들은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승리한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죽음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과 역사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것도 아니었고 실패도 아니었어요. 선교사들이 아주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우리 반에서 힘이 세고 키가 컸던, 그리고 반 아이들의 돈을 빼앗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 정의롭지 못한 친구와 같은 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같은 편이 된다면 나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선 정의롭지 못한 것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이의 피를 흘리지 않고 나의 피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아이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유치원에서 누가 너를 때리면 같이 싸우지 말라고, 만약 아이니가 유치원에서 맞고 왔다면 내가 아이니에게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절대로 맞고 와서는 안 돼. 때리면 때렸지. 싸움에서 지고 오지 마. 어떤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원리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합리적인 우리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의 교회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해. 죄인이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있어야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려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If the Wil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ildani words. Lua Bia Unumba.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받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